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유네스코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국민 가운데 단 25.7%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라고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벗어나서 남미 국가인 쿠바가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쿠바는 전체 국민의 99.8%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 문맹률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쿠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쿠바의 문맹률이 낮은 비결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낸 결과가 요시프 에도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는 TV를 통해서 TV를 볼 때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고는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국영 방송만 이제 송출하게 되어지는데요. 쿠바 정부는 문명 텐치를 위해서 바로 이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미지와 활자를 조합하여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3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배우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책이 바로 요시프 에도 정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시프 에도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가르치는 5 단어가 있습니다. 이 5 단어는 가족, 가정, 키스, 해, 달. 이 단어를 먼저 하루 종일 TV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먼저 가르치느냐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쿠바 사람들은 이 단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5마디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또 요시프 에도 정책을 통하여 제가 놀란 것은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문명 퇴치를 위해서 5 단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족과 가정과 키스와 해, 달 이런 것은 선정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인생에서 5 단어를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마도 명문대, 그리고 돈, 부동산, 이게 직업 관련된 이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이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가꾸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전념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1년과 2년, 10년과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하여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교육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먹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 나라 국가인 쿠바는 적어도 한 세대와 한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육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모든 주일학교 교육이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는 교육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또 세대로 구분합니다. 기성세대, 신세대, 386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요즘에는 MG 세대라고 하지요. 밀레니엄 세대라고 나눕니다. 이런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경향적으로 각각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 시대는 다른 세대와 단절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각 세대 간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는 또 다른 세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세대차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세대가 둘로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함께했던 생존한 장로들이 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세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현상과 시대적인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한 시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경기 중에 400계주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볼 때에 400계주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1번으로 달렸던 선수가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1번 주자가 1등으로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에 바톤을 땅에 떨어뜨리면 여러분 경기에서 다른 팀이 1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그 팀은 우승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바톤을 놓쳐버린 것이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런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냅니다.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아들 세대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까요?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일, 날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데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에 일어났을까요? 이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사실에 대하여 안다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니,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알 때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왔던 일, 홍해를 가르던 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셨던 일,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지식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부모 세대가 아들,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인지에 대하여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 교육은 단순히 지식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것이 신앙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 202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에, 이런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대로 구분되어지는 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너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입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모인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무슨 교육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해결책인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자
말씀을 가르치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과 그 내용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좁은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부모인 세대인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과 그 신앙의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신앙의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져 버렸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의 두려움인 것이죠. 이런 내 말과 내 삶이 다를 때에 그것은 악한 세상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짐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가르침과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나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암송하는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심령 가운데에 버릴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이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명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얼마나 많은 대답들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모습의 이율 배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신앙의 삶을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전달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얘들아,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가 진실로 이 땅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훗날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에 대하여,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유일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환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복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답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러한 우리 세대로, 우리 부모님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를 주동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모습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선생인, 교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날 빠진다. 그러놓고 이런 아이들에게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한들 아이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생님, 교사인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시간의 짧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사소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가정 5월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집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연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세우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왕도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